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4편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이 너무 주옥 같아서요.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은 여러분 찾는 것에 너무 익숙한 시대죠. 뭐든지 우리는 서치를 합니다.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건을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뭐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샴푸 하나만 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항상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걸 사야 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여간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서치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찾기도 하죠. 회사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일을 찾는 사람은 회사가 좋은 회사가 있는지. 실은 널려 있죠. 회사도 널려 있고 일을 찾는 사람도 널려 있고. 근데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 만한 회사가 없다, 직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널려 있는데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믿을 만한 일꾼들이 참 없고, 믿을 만한 건축업자들이 참 없고, 그죠? 믿을 만한 막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 그래서 잘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차를 살 때도 잘 찾아보고, 직장을 갈 때도 잘 찾아보고. 의사는 많은데 믿을 만한 의사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물어보고, 입소문으로도 물어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도요 찾으시는데 진심이세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죠? 돈을 찾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을 에세테오, 헬라어로 찾는데 그냥 있나 없나가 아니라 샅샅이 면밀히, 그 이란 한복판에 떨어진 그 파일럿을 구해내듯이 그렇게 면밀히 찾듯이 하나님께서 눈을 씻으시면서 찾으시는 게 뭐라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널려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주일에도 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 가운데서 보기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모든 시편이 참 주옥 같지만 저에게 그냥 제일 좋아하는 시편을 하나 꼽으라면요, 항상 시편 84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 뭔가 항상 벅차오르는, 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닌 것이 항상 이렇게 막 설레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84편을 시편 84편을 처음 접해보게 되었을 때요, 아 이거구나, 시편 84편이 그 저의 마음을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빗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마음의 결에서 빗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시편 84편을 통해 저의 초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곤 하십니다. 너 내가 기뻐하던 그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목회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야. 위기는 밖에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네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게 위기야. 하나님은 저에게서 늘 그 마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뭘까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실은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빼놓고 드리는 예배,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그러한 듀리와 책임감에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만족하고 끝나는 것. 마치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그 데이트의 상대를 사모함이 없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면 그 옆에 사람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다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시편 84편은 이 4절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12절이 됩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로 구분되어 있죠. 근데 셀라는 뜻이 있는 말이 아니고요, 음악적 기호입니다. 뮤지컬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는 단어와 함께 자연스럽게 본문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세 가지 사모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첫 단락 1절부터 4절 보시면 조금씩 다르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1절 보시면 뭐예요? 주의 장막, your dwelling place. 그리고 2절 보시면 여호와의 궁정,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것을 네 가지 다른 단어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엇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성전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울 때 있잖아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사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참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뭐 보고도 절한다고요? 처갓집에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이 뭐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든 부족하든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육체가 함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왜 쇠약해졌대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한 거 뭐죠? 상사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면 쇠약해질 정도로,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어서 쇠약해지잖아요. 기운이 없고.
근데 교회 가고 싶어서 너무 쇠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10학년 때 2학기 때 와서요. 한 5개월을 다니고 나니까 여름방학이 오더라고요. 미국은 여름방학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자전거를 부모님께 사달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10분, 15분 정도 거리 되는 타코벨에 갔어요. 무슨 생각인지 길 건너에 제킨더박스가 있었는데 타코벨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미련해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달라고 해서 그 작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고 매니저한테 주면서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떠듬떠듬. 미국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무슨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말 안 했으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했어요. 영어 못하는데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런데 집에 와서 그때는 셀폰이 아니라 집에 전화기를 다 두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날부터 이제 그 전화기 앞에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전화가 올까? 언제 전화가 올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타코벨 그거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다 하던데 웬만한 고딩들 다 받아주던데 그때 깨달았어요. 타코벨엔 내 자리가 없구나. 그래도 정말 용기 내서 그 어린 나이 15살, 16살의 나이에 어린 용기 내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콩닥콩닥 하면서 찾아갔는데 어린 마음에 낙심이 돼서 거의 2달 반 동안을 집에만 있었어요. 집구석에만 밖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캘리포니아로 갑자기 그 캘리포니아 깡촌에 그로소리를 계약을 하셔갖고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전학하고 첫날 카페테리아를 들어갔는데 그 후로 다시 카페테리아를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농촌이잖아요. 반은 백인, 반은 멕시칸 꽉 차 있어서 그 친구들도 아시안을 처음 보고 서로 약간 어색한 분위기에 그 후로 2년 동안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카페테리아도 내 자리가 없구나. 이민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어딜 가도 우리 자리가 없죠. 직장 생활을 해도 내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 오랜 동안 이민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나그네 같고 그것이 우리 이민 생활이라는 거죠.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리어 저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시편 기자는요 그 보잘것없는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 둥지를 틀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그 보잘것없는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전에서 안식을 얻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게 난데 참 제비처럼 참새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 난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니, 성전에는 나의 자리가 있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주신 나를 위한 자리가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니 상사병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느새 너무나 당연해지지 않았나요?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지 않았나요? 당연한 것은 결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해지면 그건 소중해지지 않아요. 오늘 예배가 왜 소중해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대상의 자리가 결코 당연하지 않기에 오늘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는데요, 아무도 저에게 와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아세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밖에서도 환영받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교회가 저한테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원래 그랬으니까. 이민생활하면서 내가 어딜 가서 환영받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구나, 그거 하나.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였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그것이 25년 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이름이 새겨진 제 자리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어딜 가도 환영받는 것이 너무 당연했으면 그것도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내 자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후로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서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아침마다 학교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 있었어요.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수첩에 매일 적었어요. 교회 가려면 80 몇 시간 남았다. 교회 가려면 60 몇 시간 남았다. 이렇게 아마 아침마다 그 숫자를 이렇게 적는 게 이렇게 셈을 하면서 언제까지 몇 시간 남았구나 하면서 교회 가는 날짜와 시간에 그 숫자를 적는 게 제 아침의 일과였어요. 그만큼 기다려졌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너무 사모해서 아침부터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모임이었는데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닿는지 막 이렇게 마치 데이트 준비하는 마냥 너무 기다려요. 그래서 2시면 가요 교회를. 5시에 시작인데. 시편 기자가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전에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성전을 향한 사모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만약에 성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을 우상화한 것도 잘못이지만 만약에 성전이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신앙 다 무너졌을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앙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돌아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경험하는데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진 거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의 영적인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는 선물을 너무 막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성전을 사모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함이 있기를 늘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또 교회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든 커서 다녔든 모습과 모양은 조금 다르겠지만 결국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거쳐온 교회를 전부 축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어도요, 그 교회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에 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만나교회도 축복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영적인 보금자리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어쩌다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없이 내 믿음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겠다고.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난한 성도들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면 되죠.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에서 스캇솔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신약의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 묵상하죠.
고린도 교회는 역대급 교회예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와 같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족이 문제 있다고 버립니까? 지지고 볶고 싸워도요, 난리치고 소리치고 해도요, 가족이 문제 있다고 버립니까? 바울은 망가진 교회를 보며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했다. 우리 똑같죠? 우리 가정이 지금 비록 어렵고 망가지고 힘든 것 같아도 온전해질 때를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를 보며 교회의 번영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다. 그럴 만한 때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을 때에 바울은 교회를 놓지 않은 거예요. 그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는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보금자리입니다. 자기의 보금자리를 차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모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보금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러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힘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슨 표현일까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뻗어 있는 시온 하이웨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배를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때에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항상 순례길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배의 뜻을 두고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자,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지. 예배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향해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주일마다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일마다 예배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육체는 와 있어도요, 그 예배를 향해 마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예배가 삶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히브리어로는 바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아주 척박하고 건조한 땅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눈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바카랑 소리랑 비슷해서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길이 있다 없다요? 있다고요. 어디로? 가는 길에? 예배자가 되어가는 길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도 눈물 골짜기를 삶에서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 바로 예배자가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형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예배자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차 있어요. 왜요? 예배를 향해 가는 길에 꼭 지나게 되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해결되어져야 될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묻어두고 모른 척하면서 예배드리면 몰라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예배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눈물 골짜기죠.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것들.
그 구간을 반드시 예배자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그 고난과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더 깊은 예배, 더 정금과 같은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무엇으로 됩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연단과 고통의 눈물을 뭘로 바꾸세요?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박하골짜기라는 거예요. 울면서 지나왔는데 돌아보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힘들다고 지나왔는데 그래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지나갔더니 돌아보니 뭐예요? 감사밖에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예배자가 있는 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곳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은 뭘로 바뀌어요? 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집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 오늘은 다 시간상 성경을 다 보지 못하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요한계시록이나 유다서 같은 책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나 의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그 제물을 들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5박 7일, 5박 6일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됐다, 야 마음이면 된다, 마음만 예배하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진짜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례길은 마음만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진짜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번거로움을, 왜 그 희생을 감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궁극적인 순례의 길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인 다시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순례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드리게 될 그 천국의 예배를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마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언젠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향한 사모함은 언제 생겨나요?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생겨나는 게 천국을 향한 사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매주 그 순례길을 신실하게 행하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형성이 돼요? 천국을 향한 사모함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예배는 그 궁극적인 예배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예배를 바라보라고 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순례길의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표대가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정성껏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진짜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럼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거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요,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힘들어서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궁극적인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진짜 사모하세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꺼리낌 있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다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외치는데 정작 마음속에서 근데 예수님 지금은 오지 마세요. 아직 누려야 할 게 좀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마음을 쏟고 삶을 다해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누리는 것보다 아직 이 세상에서 내가 더 갖고 싶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나를 정말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예배자들이 기다리라네. 더 천천히 오라네. 한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천천히 오라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 아직 우리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에 아직 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와주세요. 예수님은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요, 그 천국의 예배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예배자. 영원한 보금자리. 우리의 보금자리는 여기 아니라고. 영원한 보금자리를 사모하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을 오늘 찾으신다는 거예요. 몇 명을 찾으실까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찾으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길 간절히 바라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 속에서 찾으실 수 있으실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결국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안목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천국을 사모한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2절, 우리 10절에 주옥 같은 고백이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만나교회 원데이 프리패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 어딜까요? 뭐 여러분 어디 좋아하세요? 멕시코 좋아하세요? 뭐 어디 좋아하세요? 플로리다 좋아하세요? 하와이로 할게요. 하와이 1000일 무료 호텔. 제가 두 개를 딱 드리면서 하나만 고르세요. 그럼 뭐 고르실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진짜 좋으세요? 저는 한 번은 보고 싶어요. 막 율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요, 한 해쯤은 휴가 다 반납하고, 그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평생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 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이번에는 좀 헌신해보자, 예배 헌신해보자, 예배 빠지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그게 정죄하는 그런 차원의 게 아니고요, 정말 이 고백, 10절의 고백,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아서, 막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정말 교회 가고 싶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 패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곳에서 첫날을 있어도 얻을 수 없는 한 가지. 맞아요. 하와이 가서 첫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편하고 릴렉스하고. 근데 거기서 얻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어디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의 힐링도 좋지만
다른 곳에서 리프레시 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예배라는 것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것, 세상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것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이것을 한번 맛보면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딜 가도 맛 못 보거든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이 1000개 있어도요, 금메달 1개가 더 크죠. 다른 곳에서의 첫날에 얻을 수 있는 만족도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비할 수가 없기에 기꺼이 예배를 선택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보실 수 있겠는가?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아마존 창업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2021년도에 자신이 소유한 우주항공 업체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이 로켓 우주선을 타고 잠시 우주에 다녀온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좌석이 4개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3개는 이제 제프 베이조스랑 근처 사람들이 타고 하나를 경매에 붙였어요. 그래서 그 경매에 붙였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28 밀리언 달러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뭐 우주 가서 그래도 한 며칠 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로켓 발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착륙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인 줄 아세요? 10분에서 11분을 위해서 28 밀리언을 쓴 거예요. 28 밀리언을.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이라 28 밀리언을 1000일 동안 지구에서 쓰면 하루에 28,000불씩 쓸 수 있거든요. 한번 그런 플렉스는 한번 해보고 싶다. 야, 나 같으면 28 밀리언 주고 가는 것보다 여기서 하루에 28,000불씩 차 한번 사고 다음 날 바꾸고 막 그런 거 한번 해볼 텐데, 플렉스 한번 해볼 텐데. 근데 적어도 이 사람, 이거를 28 밀리언에게 산 사람은 그래봤자 하루에 28,000을 쓰든 38,000을 쓰든 그래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이 땅의 것이에요. 무슨 맛있는 수시를 먹는다고 달에서 온 수시를 먹겠어요? 기껏해봐야 우리가 사는 바다에서 난 수시를 먹는 거겠죠. 아무리 좋다 그래도 단 10분 11분이지만 우주를 내 눈에 담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그 28 그러니까 2,800만 불의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것이죠.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보내는 지구에서의 1000일도 우주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10분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1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어텐션을 다해서 교제하는 이 1시간을 우리는 어떠한 값어치를 매기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1000일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없는 가치가 무엇인가, 세상에는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이 땅의 것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가. 그래서 예배자들은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가 해결돼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꼭 하나님이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우리의 마음의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자들을 오늘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모함, 천국을 사모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잠을 못 자고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만 그냥 천국을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 교회를 사모함이 있는가, 그리고 은혜를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제가 얼굴은 웃지만 무게 있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안에 교회를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 천국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사모함을 하나님은 예배자 안에서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였을까요? 모세의 후계자가 왜 여호수아였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서를 하나 줘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왔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을 사모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목매다는 사람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도 안 가는 사람들, 자기도 여호수아도 모세가 갔으면 내 보스가 갔으면 얼마든지 가도 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사모함 때문에. 어저께 우리 교회가 예배초소를 찾는 중에요. 참 감사한 고백이 제 가운데 나왔어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인터넷에서 또 이렇게 간혹 이렇게 매일, 실은 거의 매일 예배초소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아내한테 잠깐 나갔다 오자, 9시에 밤 9시에. 그래서 한번 건물을 보고 싶어서 밖에서라도 보고 왔어요. 근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전에 기도했었던 그런 건물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요. 실은 답답한 마음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사가 나오게 하세요. 감사하게. 저한테 재륜아 너무 감사하지 않니?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에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까지여도 감사해요. 저는 그냥 주님이면 돼요.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주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륜아, 너에게 정말 교회가 소중하니 내 목숨보다 소중해요. 재륜아, 너에게 정말 천국이 소중하니 주님 아시죠? 너에게 정말 은혜가 소중하니. 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재륜아,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줄래? 다시 한번 너의 진액을 뽑아서 설교 한 편 한 편을 준비하렴. 예배 하나하나 다른 사람이 다 그냥 떠나보내도 너는 예배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렴. 소중히 여기렴. 예배 하나하나에 너의 마음을 쏟아놓을래. 네가 청년 때 수첩에 적어놨던 그 숫자를 다시 보고 싶구나. 벌써 수요일이네. 벌써 주일이네. 그거 말고 네가 청년 때에 적어놨던 그 숫자를 내가 다시 보고 싶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주님 빗나갔군요. 빗나갔군요. 예배 하나하나를 기다리지 않고 감사하지 못했군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 하나를 제가 먼저 놓쳐버렸군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 예배 하나를 소중히 여겨달라고.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말고, 대단한 교회 일을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예배 하나에 정말 목숨 거는 목사 한 명을 보게 해달라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사람이 그건 싸움이 아니었는데, 정말 예배 한 번 한 번에 목숨을 거는 싸움이었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교회가 소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 다 던졌잖아요. 천국이 소중하니? 네 주님, 천국이 소중해요. 오늘이라도 괜찮아요. 오늘이 끝이라도 괜찮아요. 너에게 정말 은혜가 소중하니?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주님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모함을 저에게 찾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우가 그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또 MBTI T들은 1시간 전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학을 좀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네, 감성적으로 읽으세요. 정말 사모하면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모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려지고, 진짜 사모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기에 여러분 기대되시죠? 행복하시죠? 사랑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면, 그리고 천국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 앞에 좀 솔직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욕심꾸러기예요. 주님 말고도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사모했던 그 사모함이 메말라 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보시기 원하시는 그 사모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교회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